어느 한 사람이 배를 타고 태평양을 가다가 그 드넓은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난파를 당하고 겨우겨우 외딴 황량한 한 섬에 무인도에 들어가서 혼자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혼자서 몇 년을 혼자서 살다가 그곳을 지나는 배를 발견을 하고 가까스로 구조 요청을 함으로써 그 배가 그 사람을 보고 이제 그 섬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배에서 내린 선장이 그 섬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그 무인도에 있던 사람에게 묻습니다. 아니, 왜 저기에 오두막 세 채가 있는 거요? 그랬더니 저기 맨 끝에 있는 곳은 그 오두막은 바로 제 집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건 뭡니까? 네, 그 옆에 있는 것은 제가 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옆에 있는 건 뭡니까? 그곳은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였습니다. 듣고 나니까 좀 씁쓸하죠. 예. 뭔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는 교회를 옮기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를 옮기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죠. 그리고 교회를 옮기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옮기는 것이 옮긴 것에 대하여서 무작정 나쁘다고 할 만한 것이 아닌 것이, 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주위에 진정한 교회를 찾기가 그만큼 힘들다라는 것을 또 반증하는 그런 그 증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있는가 하는 이 물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22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정말 참다운 교회인가 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대로라면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계속 생각해 왔듯이 요한복음 본문을 가지고 나눠야 하지만,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아시아의 7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엄중히 명령하신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이제 4번째 교회,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이르게 된 것이죠. 제가 제일 그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아시아의 7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당시에 있었던 교회들을 향하여서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존재하는 그 모든 교회들 속에서도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8절을 한번 보시죠.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기 나와 있는 묘사와 아주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1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4절 보시면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지금 누구에 대한 묘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교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 교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라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19절에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는 칭찬할 면에 대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그 칭찬할 면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렇게 5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네 사업과, 이게 이제 복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내 행위들, 즉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런 것들을 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는 이런 칭찬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절에 내게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내용은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한 것이다 말하고, 그 이세벨이 행한 것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9절 20절에 나타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그 당시 이 두아디라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그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밝혀내려고 하고, 이것이 오늘날 있는 우리 시대의 교회들 속에서 어떻게 동일한 문제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내용과, 그렇다면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떠한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두아디라 교회는 7교회 중에 4번째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있는 4교회 중에서 일단 서머나 교회를 좀 제외하면 나머지 3교회는 아주 이 예수님의 그 꾸중하시는 내용이 아주 비슷한 초점으로 꾸중을 하십니다. 그 3교회가 유사하게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 그들 안에 발람의 교훈, 또 니골라당, 그리고 이세벨,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보시면 여기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 거기에 니골라당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14절은 버가모 교회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 발람의 교훈이 나오고, 15절에는 니골라당의 교훈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는 이세벨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3가지를 왜 같이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에는 그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 하면 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 음행을 하게 하는 그런 범죄를 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버가모 교회 발람의 교훈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발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미 지난해에 버가모 교회를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을 줄로 압니다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리 만무하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여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까먹고 잊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여기서 항상 이렇게 말할 여지를 남겨두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이 광야길을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압 땅을 지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모압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 땅을 지나는 것에 대하여서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사와 역사를 행한 것을 보고 이 모압 왕이 두려움을 느껴서 당장 선지자 발람이라 하는 자를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발람으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발람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그 입에서 축복의 예언이 나오는 겁니다. 이상하다, 장소가 안 좋은가 보다. 그래서 장소 몇 곳을 옮겨가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계속 축복의 예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자기가 모압 왕으로부터 받은 뇌물도 있고 그것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꾀를 낸 것이죠. 그래서 꾀를 내어서 이 모압 왕 발락에게 귀띔을 해줍니다. 그 귀띔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여자들을 보내서 그들로 음행을 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그들이 음행하며 그들이 그 시험에 넘어짐으로써 그 중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2장 14절에 나와 있죠. 2장 14절 보세요.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15절에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래서 니골라 당도 이 발람처럼 동일한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니골라 당이 그들로 하여금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 음행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20절에 가면 이세벨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거기 20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오죠?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이 두아디라 지역에 대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그 배경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라는 이 시는 상업적 무역로로서 아주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제조업이라든지 어떤 이 상업적 기회를 얻기에 아주 이점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두아디라는 시가 그렇게 많이 잘 알려진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성장하고 번영하는 도시였고 2세기, 3세기 정도에 이르면 그 번영함이 이렇게 잘 자리 잡힌 도시로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고대 문헌들을 살펴보면 이 두아디라 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안에는 적잖이 가죽 만드는 사람들, 또 천을 만드는 사람, 또 염색하는 사람, 또 도기공, 이렇게 그릇을 구워낸다든지 또 빵을 굽는 사람들, 또 노예상도 있어서 노예를 사고 파는 일들, 또 청동 세공업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전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로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잠깐 보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죠.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4절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6장 14절. 우리가 함께 찾았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지금 이 바울이 빌립보성을 갔는데 거기서 루디아라 하는 여자를 만나죠. 근데 이 루디아를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색 옷감 장사는 자주색 그 염색한 천을 파는 장사인 거죠. 이 여자는 이 두아디라 시에 가게를 두고 장사를 하든지 무역을 하는 사람이었던 걸로 보고 어쩌면 사는 곳은 빌립보에서 사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걸 보더라도 이 두아디라 시에는 어떤 이런 그 천이나 염색업 이런 상업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아디라 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상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거의 의무적으로 필수적으로 무역 조합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영어로 하면 길드로 이야기를 하죠. 이 무역 조합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무역 조합에 가입함으로써 그들의 상업적 권리를 보호받고 또 상권 지역을 확보하는 그런 유익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그들의 종교 생활들은 다 이 무역 조합에 의하여서 영향받고 컨트롤을 받게 돼 있더라라는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그 영향권 아래에 있어서 그 안에 많은 신들을 섬겼듯이 그 무역 조합마다 자신들의 수호신을 두고 그리고 시마다 때마다 종교 의식을 동반한 어떤 종교 행사들, 종교 축제들을 함께 즐겼던 거죠.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무역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동시에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하여서 강요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당시의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역 조합에 가입되어야만 그 올바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중요한 어떤 그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종교 의식과 행사와 축제에 참여를 거부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사업과 어떤 그 상권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중에 이 두아디라시에 이세벨이라 하는 한 여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 아마도 이 두아디라시의 어떤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실존하는 어떤 한 인물이었을 것으로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여자의 이름이 정말 이세벨이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그 여자를 가리켜서 이세벨이라 지칭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이세벨이었다라는 것 안에는 거기에는 복합적인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세벨 하면 가장 유명한 것이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죠.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 이름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이세벨은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에서 보면 이 이세벨이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모았던 것으로 보면 이세벨이 그 당시의 이방 선지자들과 상당히 긴밀한 결탁이 되어 있었고 그들을 후원하고 있었던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신 이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 엘리야를 그 목숨을 취하겠다고 맹세까지 했던 여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이세벨이 직접적으로 음행을 행한 여자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렇게 증거된 일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음행을 하도록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세벨도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행한 일이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20절 중반에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그가 꾀었다라는 이런 표현을 보면 아마도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어떤 타고난 언변과 연설의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을 잘 속였던 사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그 자칭 선지자라고 함으로써 어떤 그 영적인 권위를 앞세워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자신이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을 전달하는 형태로 사람들 앞에 섰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당시에는 이 선지자의 은사가 여전히 존재했었던 때였고, 그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것은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이방인의 사상과 기독교의 복음을 접목시켜서 아주 변질된 메시지를 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무역조합에 가입되어서 그 당시 우상숭배와 음행하는 일에 압력과 강요를 받고 있었던 그때에 이 여자는 이 여자는 그 로마 사회에서 요구하는 우상도 섬기면서 그리고 기독교의 성결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묘하게 그 주장을 이끌어냄으로써 그 신자들로 하여금 신앙을 타협하게 만들고 타락의 길로 이끌었던 여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어떤 신적 권위와 어떤 탁월한 언변을 바탕으로 하여서 어떤 그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하고 그 일들을 사람들 앞에 나누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죄악과 멸망의 자리로 끌고 갔던 것이죠. 자기가 전하는 그것이 뭔가 고귀한 신앙이며 하나님의 깊은 것을 전달하는 것인 양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두아디라에 있는 많은 교회의 신자들이 신앙이 타협되게 되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하는 일에도 가담하게 된 것이죠. 어쩌면 그 일들로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신자들이 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환영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걸림에 되었던 이 부분들에 대하여서 얼마든지 근거를 마련해 주기 때문이죠. 그 근거를 바탕으로 그들은 이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들의 부를 축적하는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세벨이 행했던 악한 일이고,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가 가진 잘못된 책임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이야 정말 그 마음에 작정을 하고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기 위하여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더 이상 면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하지만, 그 일에 함께 들어갔던 성도들과 또 그 일들을 방관했던 교회들에 대하여서는 예수님의 책망을 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책망받을 만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두아디라 교회를 이제 여러분 참 재밌게 볼 텐데, 그 앞서 있었던 에베소 교회와 대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상당히 서로 대조가 됩니다. 그 칭찬과 책망이 서로 뒤바뀐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한번 볼까요? 2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 교회의 그 칭찬이 뭡니까? 칭찬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이것이 칭찬받을 내용입니다. 그래서 6절로 가시면 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이것이 칭찬받을 내용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내용이 뭡니까? 4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래서 5절도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듣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아디라 교회로 와서서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는 내용이 뭐예요?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오히려 이 사랑면에 있어서는 그 전보다 더 풍성해졌어요. 그 전에 가졌던 것보다 더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처음 행위보다 더 많아졌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가진 책망은 뭐예요? 20절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그랬죠?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고 거짓 사도들 거짓 것도 드러내고 니골라당을 미워했다. 이것을 칭찬했는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그 이세벨을 용납한 일들로 인하여서 지금 책망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3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기억을 못 하시겠습니다만, 에베소 교회를 두고 제가 말씀을 나눌 때에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문제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지식적인 면이나 교리적인 면에 있어서는 대쪽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에 있어서는 틀리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아닌 것들에 대하여서는 그들을 정죄하고 몰아내고 쫓아내고 잘라내고 끊어내는 일을 너무나 잘했던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을 용납지도 않았고요, 거짓 사도라 하는 칭한 자들의 거짓 것들을 드러냈고요, 니골라당을 미워한 거죠. 그러나 그들 안에 있는 하나의 책망할 문제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들은 정죄하고 몰아내는 거는 잘했어요. 그런데 그들 교회 안에서 아직 미숙하고 죄 가운데 거하여 있는 그 연약한 성도들에 대하여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성숙된 자리로 이끄는 일들을 위하여서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우리도 죄 가운데 있었던 자여 우리들을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품고 그런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런 자들의 손을 이끌고 하나님의 그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이끄는 일을 이 에베소 교회는 놓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재단하느라고 사랑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그럼 반면에 이 두아디라 교회는 반대 상황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인내와 믿음과 섬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처음보다 훨씬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성장하고 더 풍성했던 겁니다. 사람들마다 더 이해하고 관용을 베푸는 일에 너무나도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의 선을 넘어서서 그것이 죄악이요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린 문제입니다. 이세벨이라 하는 자가 나타나서 그가 말씀을 잘못 오도하고 있고, 그들로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음행을 행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관용과 용서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하고 인정해버리는 그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붙잡고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것은 마땅하지만 거기에다가 더 다른 불순물까지 더 추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요 미워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 묶어서 다 포용하는 그런 형태로 이 교회가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지적하시는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실 오늘날 현대 교회와 더 많이 닮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는 이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실수를 여전히 가지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다면 동일한 말씀으로 책망하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오늘날 교회와 이 기독교는 언제나 이야기를 할 때 사랑을 앞세워서 설명을 합니다. 기독교를 이야기를 할 때 사랑으로 소개를 하죠. 그래서 오늘날 메시지도 그렇고 모든 내용들이 다 이 사랑을 너무나 강조하고 부각시키고 부풀려 버렸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랑이라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선을 넘어서서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사상이나 종교나 문화 이런 부분들을 다 허용하는 데까지 그 모든 부분들을 다 덮어주자라는 식으로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WCC라는 단체를 아십니까? 세계교회협의회라는 건데요, 그 안에서 에큐메니컬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취지는 뭐냐면 이 땅에 현존하는 교회가 하나 되자라는 거예요. 교회의 일치를 보자, 우리가 다 아우러서 하나 된 교회를 이루자라는 겁니다. 취지가 참 괜찮고 멋있죠? 그러나 그것은 낭만주의적 발상입니다. 사실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 되자라는 그 한 가지 명목하에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고 있죠. 이단적 자유주의적 사상까지도 다 끌어들이고 우상 숭배를 하는 교회와 어떤 교리적으로 복음적으로 전혀 변질된 교회까지도 다 끌어들어서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는 모든 복음과 진리가 다 변질되고 흐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단마다 WCC에 가입되어 있는 교회라 그러면 여러분들 한 번쯤 아주 조심스럽게 한번 의심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오늘날 교단들마다 동성연애를 찬성하고 적극 지지하는 교단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왜 그렇죠? 교회가 누구보다 더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야 되지 않겠느냐, 그들의 인권들을 보호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법적으로 동성결혼을 우리는 찬성합니다. 교회들이 있다고 일들을 하고 있다고요. 캐톨릭의 교황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아도 그 양심에 따라서 얼마든지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 구원의 문을 활짝 너무나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이 교환이 인정받고 그 포용력과 그 관대함에 대하여서 마음을 열고 환영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렇게 열어놓음으로써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이 세상과 짝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자기 하고 싶은 삶대로 삶으로써 타락된 길로 가도록 그 마음을 안심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 가운데 교황은 이세벨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교회, 우리 교회라도 이런 위험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치 이세벨이 그 신자들이 무역 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서 그 우상 숭배와 그 음행하는 일들에 강요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갈등하고 있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그때에 이세벨은 어떤 면에선 그 타협점을 마련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 일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들이 취하고 싶은 모든 부를 마음껏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길을 마련해 주었듯이 오늘날 교회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와 사상들을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세상의 방식대로 부를 취할 수 있는 그 타협점을 마련해 주고 마음껏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변질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라고 다 성공하는 거라고 우리가 잘 살고 윤택하게 되고 우리가 누리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번영신학, 축복신학, 성공신학 이런 것들로 부풀려서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와 있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자체가 그 가치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한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대회는 이 사람의 악력이 얼마나 쓴가, 악령이 아니라 이 소나기의 힘, 그 악력이라고 하죠. 이 소나기의 힘이 얼마나 큰가, 이 챔피언을 뽑는 그런 대회가 있는 거예요. 별의별 대회가 다 있죠. 근데 그 대회의 우승자가 이렇게 우락부락하고 덩치 크고 근육이 있는 어떤 스트롱맨 이런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 룰은 이렇습니다. 그 오렌지를 한 손으로 쥐고 오렌지를 이렇게 즙을 짜내는 거예요. 즙을 짜내고 이제 짤 만큼 짜고 그 다음 사람이 그것을 짰을 때에 즙이 더 이상 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우승을 하게 되는 그런 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힘센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제 더 이상 우승자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디서 갑자기 이렇게 호리호리하고 깡마른 사람인데 내가 한번 해보겠수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짰는데 즙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이발사랍니다. 늘 이렇게 손 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그 악력이 강하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없는가 했더니 또 한 사람이 나와서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즙을 짰더니 즙이 줄줄줄줄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누군가 했더니 세무서 직원이랍니다. 세금 짜내는 데 있어서는 아주 일가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승했는가 그랬는데 또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딱 짰는데 즙이 바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 했더니 목사랍니다. 아주 교회 그 성도들 헌금 거쳐내는 데 있어서는 아주 그냥 도 같은 거죠. 오늘날 교회들이 헌금 가지고 돈 장사를 하려고 그래. 교회가 뭔가 사업이 되고 기업화가 되어서 아주 돈 가지고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목사들도 이게 바로 목사가 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해서 사회 경험을 한 다음에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보면 전혀 세상 물정 모르고 현실성 없는 이야기만 하더라라는 거죠.
예전에 만난 친구 중에서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바로 신학대학을 가지 않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목사가 되겠다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목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런가? 정말 그래야 되는가라고 저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목사가 좀 말씀을 전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과 그 사정을 충분히 좀 이해해주고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죠. 내 고충과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이 현실 속에서 가지는 그 어려움들을 목사들도 충분히 알고 거기에 따라서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목사님이 내 사정을 알았으면 저렇게 설교를 안 할 텐데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아니요, 목사는요 누구보다도 가장 높은 이상을 언제나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상황이나 그 사정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를 향하여서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선명하게,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어서 그 입장에서 강하게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목사가 세상의 맛 다 보고 세상의 즐거운 것 즐기고 세상의 사정을 다 알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약해집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현실에 대하여서 자꾸 타협점을 찾게 되고 그 타협점을 가지고 부드러운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마련인 겁니다. 또 목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냥 가장 높은 이상으로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그 삶을 통하여서 보여줄 책임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에서 욕심내고 돈으로 부를 취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표본을 보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 목사를 좀 많이 도와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도와줄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목사에게 너무 세상의 좋은 맛들을 이렇게 보여주지 마십시오. 목사한테 좀 세상 좋은 구경 보여주려고 이렇게 애쓰지 마십시오. 뭐 아주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것마다 목사한테 갖다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목사에 줄 거 있으면 이렇게 쓰다 남은 거, 뭐 불필요한 거 이런 거 이렇게 갖다 주시던가 그렇게 하십시오. 목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 보고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대요? 이 세상에 이런 맛이 있었군요. 이런 느낌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예 모르는 게 낫습니다. 대신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사정 봐주지 않고 강하게 설교를 하렵니다. 아주 악쓰면서 호통을 치면서 길길이 날뛰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불만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싫으시면 돈 가지고 오셔서 목사를 매수하시면 됩니다. 저 돈으로 제가 매수될지 안 될지는 저도 확신이 안 섭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나 여러분이나 둘 다 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세벨이 지금 한 짓이고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인 겁니다.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오늘 우리의 교회의 문제가 돼서는 안 될 것이고 이세벨이 행하는 이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나타나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21절 한번 보시죠.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할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로 하여금 병에 걸리게 하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을 말씀을 하죠. 23절에는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일 것을 말씀하시고
그 마지막 절에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는 어마무시한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겁니다. 24절에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는다. 여기 말하는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뭐냐면 지금 이세벨이 그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자칭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처럼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부분은 몰랐죠. 이런 비밀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이런 오묘한 일들이 있습니다 라는 것으로 그 성도들을 꿰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이단들이 주로 행하는 일들입니다. 이단들이 그러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지만 이 성경의 내용은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더 비밀스러운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혹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인간들이 종교라고 하면은 항상 초월성을 앞세우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가 어떤 신비한 동네를 이렇게 들락달락거린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한테 가서 그 말씀이 어떠한가를 따져보기 이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비한 것에 혹해서 그것을 덥석 물어 잡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주로 하고 지금 이세벨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신비한 것,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서 사탄의 깊은 것,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너희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가 다른 짐으로는 너희에게 말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하라? 5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에게 증거된 그리스도의 그 참된 복음을 너희는 굳게 잡으라라는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우리 한두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죠. 디모데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기 말세에 나타날 징조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름에도 불구하고 그 분별력이 없는 거죠. 오히려 어느 쪽에 솔깃한다고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스승을 많이 들고요,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기 쉽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세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인 것이죠. 오늘날 이단들, 우리 주위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서 깨어있지 않으면, 또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 한 번 더 보죠. 골로새서 2장 16절. 골로새서 2장 16절. 신약성경 326페이지 2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꾸며낸 겸손, 뭔가 좀 인위적인 겸손과 또 천사 숭배, 뭔가 좀 신비스러운 것들, 그리고 그 본 것을 의지하여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점은 뭐라고요?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것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참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우리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립 2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교회된 의미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이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 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앞으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 교회가 그 교회된 참된 본질과 그 사명을 놓치지 않고 언제나 굳게 붙잡고 있어서 그리스도가 언제나 우리의 머리가 되며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교회, 이 세상의 혼탁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음행과 우상숭배와 미혹과 유혹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더욱 힘쓰고 깨어있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